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영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의 알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죽음에서도 의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가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겠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복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푸른 하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였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잔칫날입니다. 특별한 잔칫날인데 잔칫날 같아서 더 좋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부산하게 성가대 소리 들리고 발자국 소리 막 들리고 또 이야기하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그때 딱 무슨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냐면요, 꼭 어디서 떡방아 찢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잔치집에는 떡방아 찢는 소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시대가 발달해서 주문하면 딱 떡이 그냥 배달돼서 오지만 예전에는 꼭 나무로 만든 망치로 떡을 쳐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꼭 어디서 떡방아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 여러분에게 잔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핍박과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어떠했는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려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라고 시작해서 중간에 쭉 내용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알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상호 교제하며 친밀감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그 알아감,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알미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적어도 밥은 몇 번씩 먹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몇 번씩 통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바울 또한도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서 먼저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게 곧 영생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알기 원하고, 무엇을 누리기 원하고,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알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적고 있을 때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에 갇혀서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걸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본 거지만 사랑을 하면요, 그냥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위인가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얼마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습니다. 뒤돌아서면 금방 또 생각이 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또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다 옛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알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바울은 더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과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또 한 가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나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고는 조금 관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중에 육체적 부활을 갖게 되어질 텐데, 오늘 말씀하시는 부활의 권능은 그러한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기 원하는 부활의 권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부활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일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나타나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 후반절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시면, 나를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시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말,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짊어지게, 그 십자가의 짐을 덜어드리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삶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당연히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고난 중에 살아가면서도 그 입술에서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들을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에는 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에 맞게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와서 내 나름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회자가 신방 한번 오는 것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소원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1년 365일이 가도록 목회자를 교회의 집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밥 먹자고 부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기도로 좀 축복해 주세요.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좋은 소리교 성도님들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대로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참사랑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을 제대로 알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형제입니다. 남자 형제가 셋이고 여자 형제가 둘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아가 저였습니다. 제일 문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속을 많이 썩였고 반항도 많이 하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아이까지 여자애들이 5이 됐습니다. 한 달을 저희 집에 있다 가는데 집이 거덜나게 생겼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집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 한 달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키우셨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웬만큼 사니까 그런 대로 키웠겠지,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키웠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녀가고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나는 한 달만 데리고 있어도 아이들 때문에 정말 집이 거덜나는 것 같고 이렇게 힘이 든데 그렇게 말썽도 많이 부르고 힘든데도 어떻게 우리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한쪽에 방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우는 겁니다. 흐느껴서 우는 수도 없고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부모님의 자식을 키울 때의 그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눈물이 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 안 듣는 자녀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똑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내 속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그것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알기를 원하라고 한 가지 더 본받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이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본받는다라고 하면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누가 나쁜 것을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좋은 것을 하고 있으면 부럽다.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나도 저렇게 날개 달린 것 같은 옷 한번 입어봤으면, 이런 거를 부러워하는 거지. 나도 저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가다가 바퀴가 빠져나가는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그러면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적어도 부활이라고 한다라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본받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죽음입니다. 그 순종함이 없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죽음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라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확신하는 죽음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능력을 행해보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킬 것에 대하여서 내가 죽을지라도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으심에 대하여서 바울은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는 둘 다 동일하지만 생명의 부활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같이 알고 또한 본받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